기본. 신앙생활, 그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아간다라는 기본이 계속, 우리는 기본에 충실합니다. 언제나 그 근본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특징은 예배와 말씀입니다. 예배와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리고 거기서 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본을 얘기하며 어느 한순간에 그 기본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시대가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방향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부터 우리는 방향이 중요하다. 천천히 가도 돼. 아니, 안 해도 좋아. 그러나 방향은 분명해야지. 넘어져도 그쪽으로 넘어져야지. 천천히 가더라도 하나님 쪽이고 예수님 쪽이고 말씀 쪽이고 복음 쪽이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야지. 방향. 그래서 방향에서 그 다음 조금 더 나가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그 근래까지도 속도를 얘기했습니다. 빨리, 누가 선점하느냐, 누가 빨리 하느냐, 누가 빨리 점령하느냐, 누가 빨리 가느냐, 속도전을. 그래서 그동안 나오는 책들이 6개월 정도밖에 그 책에 나오다가 안 나와요. 계속 속도에 대한 글들이 막 나왔습니다. 속도전. 지식과 정보, 빨리, 누가 빨리 가서 누가 선점하느냐, 막 이런 속도전이라는 책들이 막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2019년 말, 2020년에 팍 깨져버립니다. 모든 게 깨져버립니다. 그 속도와 방향을 얘기할 땐 성장과 그런 성취와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죠. 빨리 성장해야지, 많이 가져야지, 많이 누려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야지, 내가 쥐어야지, 어떻게 해서라도 옆에 사람들 다 치워버리고 누르고 가르고 저 사람 죽여서라도 내가 갖겠다고 하는. 근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는 앞으로 이제는 성장을 넘어 성숙을 얘기하는 시대로 갈 겁니다. 이게 한 4, 5년 앞으로 갈 것이고, 앞으로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책 나오는 것들은 성숙에 대한 책들이 나올 겁니다. 질적인 문제입니다. 사과, 맛있어야 된다. 새까매야 됩니다. 그게 사과입니다. 그게 성숙을 얘기할 겁니다. 성숙. 그 나이에 따라 크면 크는 대로 성숙해야지. 나이만 든다고 어른입니까? 나이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아니라 노인네가 되어버렸습니다. 늙었습니다. 사람들이 고개 안 숙인다고요? 어른이 되세요. 그러면 고개 숙여요. 학교만 가면 됩니까? 능력을 키우세요. 실력을 키우세요. 직분만 가지면 됩니까?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시의원이 되고 시장이 되고, 그래 이 모양 됐는데, 이 꼴이 됐는데,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가지면 됩니까? 누리면 됩니까? 그 성장에 따르는 성숙,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은 뭐예요? 성장의 날 아니, 성숙한 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숙은 그 성숙도가 있습니다. 마침이 아닙니다. 중학교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대학교, 20대, 30대, 40대 그 나이에 맞는, 걸맞는 성숙도. 우린 성숙을 향해 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숙한 이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날, 우린 계속해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날을 소망하게 하고, 그날이 되면 햇빛은 어떻게 해요? 7배가 되리라, 그리고 7날의 빛이 되리라, 이런 표현을 써요. 질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일, 맛있어야죠. 기계는요, 성능이 좋아야죠. 모양만 갖춘다고 됩니까? 돌에다가 황금칠을 한다고 이게 돌이 황금이 됩니까? 옆에 막 치장을 한다고 그게 질이 돼요? 그 얼굴에 햇살이지. 그렇잖아요. 음식, 영양가가 있어야죠. 아무래도 맛있고 영양가가 있어야죠. 이게 질적인 문제입니다. 성숙. 그날이 되면 복을 복으로 누리고 은혜를 은혜로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언제예요? 오늘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이기를. 그날이 되어지면,
오늘이 아니니까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 가려니 얼마나 고통이 스럽겠습니까? 그 성숙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숙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로 오는 분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 동해제일장로교회는 특별한 행사 없습니다. 특별한 프로그램 없습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이들에게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그것이 동해제일장로교회,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어떤 은혜와 복을 받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오셨으면 잘 돼야지. 이웃 불문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거기 가니까 안 됐더라 그러면 거봐 뭔가 잘못했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선 자존심은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런 회복과 치유와 뜻을 이루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얘기를 반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 저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역사성입니다. 히스토리컬하다 그 말입니다.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만들어가시고 그런 하나님이에요. 역사성. 역사성은 뭐예요? 계속 영속적인 거예요. 연속적. 그가 생각합니다. 마음에 먹습니다. 말하고 행동하고 이게 계속 오늘 한 것의 결단이 그 결과가 다음에 또 결과와 이어집니다. 또 결과와 이어집니다. 또 이어집니다. 그것이 나에게, 내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속성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컬하다. 역사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합니다. 봐, 너희가 이전에 이렇게 선택했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오늘 이사야서 30장 전체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30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부르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죄의 죄를 더하다.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이에요? 패역한 백성이요? 아니요. 그들은 복된 백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백성이 어찌 패역한 백성이 되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기서부터 역사를 잘못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들이 복되지 않아서요? 아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는 아주 다윗 시대 같은 아주 왕성한 성장을 가지고 있는, 경제도 정치도 많이 성장하는 시대입니다.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사마리아도 자랑하고 예루살렘도 자랑하는 시대입니다. 없어서요?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한가해지면, 이것이 풀어지면, 코로나가 풀어지면 될 것 같아요. 해방됐는데 해방의 자유를 뭐로 누렸습니까? 경제적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고 어른들 그렇게 수고해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그 경제개발 가지고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자랑으로 오히려 수고한 어른들에 대한 존경은 없고 존중도 없지 않아요? 이것 때문에 그 고생했습니까? 이게 헛됨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그날입니까? 회복의 날입니다. 치유의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날입니다. 그 날이 되는, 그날이 어떤 날이냐 이 말이죠. 그것이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너희는 복된 백성인데 복으로 복을 누리지 못하고 복이 오히려 화가 되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결단이나 행동이나 말의 마지막 결과가 반드시 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반 법칙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어요.
나는 심었는데 안 나기를 바라지 마세요. 그거는 잘하게 돼 있어요. 우리 청년들하고 청년 세미나하고 그럴 때 그런 말, 너희 지금 생각하는 마음 앞으로 10년 후에 15년 후에 너희 자식이 똑같이 하고 있어. 지금부터 생각을 잘못하지 말고 지금부터 생각을 다듬어. 결단도 다듬어, 행동도 다듬어, 습관도 다듬어. 항상 거울을 보며 표정을 가져. 왜냐하면 그 표정을 이 다음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나중에 거두게 될 거야. 거두게 될 거야. 역사의 연속성이 있거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요,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역사 속에 들어오십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내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내 삶 속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하나님입니다. 역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서의 하나님, 성서가 말하는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하다 그 말입니다. 다이나믹합니다. 가만히 있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세상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기다려. 시간도 안 기다리고요, 환경도 안 기다리고요, 상황도 안 기다리고 저 사람도 안 기다립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기다려주기를 바라지도 마라. 신앙인들은 기다려주기를 바라지도 마라. 항상 역동적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가만히 있다면 침묵이요. 저는 청소년 때 그 여의도에 가서 자전거를 탔습니다. 그럼 한강에 가서 돌도 던지기도 하고, 한강이 얼었을 때는 거기 썰매도 타고 스케이트 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한강물이 위험한 게 뭐냐면, 수영은 뚝섬 쪽에서 많이 하는데, 강나루나 그 수영하다 보면 물이 졸졸졸 내려가서 인천의 강화 정도에서 바닷물과 만납니다. 홍수 때 7월달 8월달 비가 많이 올 때는 바닷물을 치고 저쪽까지 흙물이 쭉 바닷물을 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게 되면, 가뭄 때가 되면 이 바닷물이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서부터 남한강, 북한강, 그 한강물이 쭉 내려오다가 그 강화 정도에서 이렇게 보면 물이 이렇게 해서 역류해요. 그래서 한강의 김포 정도까지도 쭉 바닷물이 들어가요. 이게 위험한 게요, 그냥 잔잔해요. 자전거 타다가 보고 한강을 보면 흘러가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물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수영하고 그냥 횡단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수영 잘하는 아이들은.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위로 이제 수영을 하다 보면 물이 밑으로 가서 민물이 차니까 이게 역류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꼬이는 거예요. 밑에는 밑으로 계속,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힘이 있고, 그게 바다가 차니까 잔잔한 거 아니에요. 밑으로 흐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 한 모금 딱 먹으면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눈으로 볼 때는 잠잠한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동적이라니까요. 지금도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계속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는 개인의 그 심판입니다. 어떤 사람에는 징계가 되고, 어떤 사람에는 보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고난이 되고, 어떤 사람은 복이 되고, 어떤 사람은 기쁨이 되고, 어떤 사람은 화가 되는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져요. 누구도 예외 아니요. 그건 기도로 될 문제가 아니. 이걸 넘어가게 해주세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점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끝까지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야, 그게 아니야.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절서부터 본다면, 오늘 본문은 15절서부터 하려고 했는데 좀 긴 것 같다. 그래서 내가 18절부터 했는데요, 15절, 누구 성경 가지신 분들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다. 복된 백성들이 복을 차버렸어요. 복을 화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징계로 만들어 버렸다고.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도 내 삶도 하나님께서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없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없어서요? 아니에요. 잘 한번 따져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패역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17절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쫓아가니라. 말한 대로 너 말 타고 간다고 도망가봐. 너희보다 더 빨라. 이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아닐 것 같죠? 그 시간이 되면 이게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지 한순간에 딱 이것이 상황이든지 환경이든지 이것이 건강이든지 경제적인 문제든지 하나가 딱 풀리기 시작하면 아니면 꼬이기 시작한다면 따다다닥 얼마나 빠른지 몰라. 대책이 없어요. 대책.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도와줄 것이라고 얘기하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은 막았지만 남쪽 유다로 쳐내려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런 우리 편인지 알았더니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애굽이 와가지고 왕을 갖다 바꿔버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 그 말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느냐? 군사력을 의지하고 창을 의지하고 칼을 의지하고 그들은 숫자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이대로 안 돼. 그래서 그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고쳐져야 되고 다시 세워야 되고 다시 꼭 씻겨야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날 우리 교회는 이제 성숙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괴롭고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성숙한 성인은 흔들리지 않아요. 미성숙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어때서 안 되고 부족해서 안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왜 안 되냐고.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고 왜 그래요? 왜 환경에 예속될까요? 자기가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 같고, 그래서 흔들리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도 사업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외부에서 듣고 또 전화도 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기회.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날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절대 만홀히 여기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신비로우신 하나님이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신앙인도 어쩌면 거룩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한 이때 예배 드리러 올라갑니다. 돈이 부족한 때에 헌금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구제도 합니다. 또 선교도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돈 없이 살아요? 어떤 때는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이 되며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뭐합니까? 금식도 한다. 먹는 걸 끊고 있습니다. 사람 먹는 거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은 뭡니까? 우리 시간으로만 사는지 아니요, 건강으로만 사는지 아니요, 음식으로만 사는지 아니요, 돈으로 사는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 예배하는 거 아니요. 예배 시간에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쉼으로 사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돼요 라고 고백하며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나는 그래, 너는 그래, 나는 이 길이야. 그리고 선택한 사람, 세상을 향하여 아니요 하고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고 따르는, 신비롭지 않아요? 여러분 참 신비로운 존재예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란 신비로운 존재, 그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놀라우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이루느냐고.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그 시간을 들이고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그러면 끝나야지, 실패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요? 누가 행복한가 보세요. 누가 끝이 잘 되며, 누가 누구의 자녀손들이 잘 되며, 그 역사가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보셔야 돼요.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와 내 자녀손들을 보라, 그 말입니다. 나와 내 자손들을 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를 보라. 누구에게나. 예수 믿고 천당 가세, 아니, 그러면 그 사람 말합니다. 너나 가라고. 너나. 하나님이 여기서 예수 믿고 죽어 천당 가라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요? 그건 자동이에요. 자동.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아니 친히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야, 너희가 바로 살아야 되잖아. 어떻게 해요? 복을 복으로 누리라고. 어디서부터요? 네 삶서부터 내게 시간을 주심에 감사하고, 건강을 주심에 감사하고, 호흡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을 주심에 감사하고. 복이요. 내 가정을 주심을 감사하고, 아내가 있음에 감사하고, 남편이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있음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있음에 감사하고. 보고 싶어도 못 볼 때가 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나중에 울지 말고 후회하지 말라고. 그건 예수 믿는 자가 아니요. 지금 잘해요. 지금 잘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된 이유가 뭐예요? 상대를 생각할 줄 알아요. 어디서부터 훈련해요? 교회에서부터 하잖아요. 예배. 여러분의 뜻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설교자가. 그래도 가만히 있잖아요. 누군가가 아니요, 이래야 되는데 그렇다. 왜요?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경험을 없애고 나의 뜻을 잠깐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을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어떻게 해요? 가족에 가면 아내를, 남편을, 자녀들, 부모님을 생각하며 저 사람은 무엇을 원할까? 어떻게 하는 게 행복할까? 저 사람의 뜻은 무엇일까? 어떻게 이루어줄까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배려. 성숙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배려입니다. 그 첫 번째는 환경적인 겁니다. 환경에 되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환경도 주셨어 라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거야. 아니, 내가 선택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선택한 결과야. 인정하시라. 원수를 만난 게 아니라 그를 원수로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아내를, 남편을, 심지어는 자식까지 원수 만든 사람이 있어요. 그 인생을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도 못 바꿔요. 하나님도. 성숙한 사람은요, 그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를 아름답게 만들고 사랑으로 감동시킵니다. 그를 변화시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다이나믹한 힘이 있습니다. 이게 성숙한 겁니다. 아이들은 이러고 싶고 저러고 싶어도 어른들은 참고 절제합니다. 아이들은 하고 싶지 않아도 어른들은 합니다. 왜요? 성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룰 줄 압니다. 그리고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뜻을 향해, 아까 방향 얘기했잖아요. 방향. 뜻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혼란하도 환란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가 돌아도 나는 그 자리에 선다.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 성숙한 사람은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단하며 인내하며 끝까지 지속력입니다. 결단했다고 복된 게 아닙니다. 끝까지 갑니다.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세우실 겁니다. 내가 넘어져도요, 너 끝났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할 때까지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뭘 보여주길 원해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견디는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 문제를 어떻게 푸는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께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요.
묵묵히.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어떻게 그렇게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다고, 거기에 성숙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성장과 성숙은 같이 갑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처럼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아내를 존중해야 됩니다.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들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들의 뜻이 있습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존중합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렇게 사는 거군요. 그것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발걸음이 닿는 가정이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가정이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내가 가정에 가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일할까를 결단하세요. 지금은 성장이 아니, 성장은 자동이에요. 성숙을 얘기할 때예요. 이제는 봐요. 같은 여행이라도 질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 문제입니다.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능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열심히 했대잖아. 안 해서, 이 떠드는 사람들이 안 해서가 아니에요. 열정을 가지다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회사에 가서 데모들 했습니다.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는 사람들도 가만히 우스워요. 회사에는 도움이 안 됐어요.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회사는 도움이 안 됐어요. 이게 이사야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면 그를 승진시켰지. 도움이 안 되는데 왜 내가 이런 보장을 왜 내가 왜 이러냐 되는 네 주제를 알아.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성숙. 마지막 최고가 뭡니까? 가치입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그 가치를 어떻게 드러내요?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맞아, 아빠는, 엄마는, 우리 자녀, 딸, 아들은, 우리 부모님은 맞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도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셨다. 이럴 때에 뭐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요? 아니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는 삶이에요. 이런 복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날입니다. 그날에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날이 되면 두 가지를 15절에는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있는 날. 지금은 왜 못 구원해요?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그게 복받을 마음입니까? 복받을 자세입니까? 복받을 결단입니까? 복받을 행동입니까? 성경은 계속 뭐예요?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애굽에서도 구해내지 않았느냐 말이죠. 나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 되길 원한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힘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넘어졌다가 일어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내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 문제 속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숙, 거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합당한 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구원, 회복과 보응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경은 간단히 얘기합니다. 15절 중반절에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말입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구원의 길은 이 딱 두 가지 단어로 끝납니다. 돌이켜 조용히. 돌이킨다는 말이 뭡니까? 그 히브리어 원어에는 버슈바라는 말, 슈브라는 말 알죠? 회개, 돌아서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모든 걸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요?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한 기대를 갖는, 그리고 고백하는, 돌이키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는 그 자체만이 아니, 그 가슴을 치고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돌아서서 자존심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자기의 과거의 실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이기에 딱 서는, 이게 돌이키는입니다. 돌이키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내 능력으로 좋은 결과 아니요. 우리가 뭘 했다고 성장하겠어요? 뭘 했다고 채워주시겠어요? 아니요. 똑똑한 사람들 다 저쪽에 가 있습니다. 실패하는데, 낙심하는데, 후회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다 있습니다. 성공은요,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게 있습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을 향해서 계속 묻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조용히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잠잠히,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잠잠히 한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잠잠히라는 겁니다. 잠잠히 바라는 것. 잠잠히 바란다는 말이 뭡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바를 묵묵히 걸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시끄럽고 떠들고 손가락질하고 말하고 욕짓거리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리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갑니다. 나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시는지, 무엇을 보여주시는지를 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고 그 뜻 가운데로 계속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그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항상 있습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무슨 일이 딱 벌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잠잠히 혹은 조용히, 그러면 구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 시대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힘이 필요합니다. 이건 능력과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힘이십니다. 에너지의 근원이십니다. 에너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힘이 어떻게 하면요, 잠잠하고, 먼저 조용하고는 틀려요. 조용하고는 뭐예요? 그 묵묵히 잠잠입니다. 그런데 이 잠잠이는 어떤 뜻이냐면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거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하는 그 실상이라고 하는 substance입니다. 밑에 서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까? 오늘 이 시간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실까를 기대하는, 이것이 뭐예요? 우리 표현으로 잠잠하고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이룬다고. 가만히 있어, 이리 와, 내가 해준다고. 잠잠하고, 거기에 대한 언젠가 기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신뢰하여야 라는 표현을 썼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신뢰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서는 모자란다고 합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결과를 봅니다. 하나님 쓰러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고생의 물, 환난의 떡을 주리니. 고생도 있고요,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생과 환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가야 되며 뜻을 어떻게 이루어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이 뭐예요? 됐다 하고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떻게 문제를 푸는 것인지, 어떻게, 왜 배워야 돼요? 세상에서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무엇을 기다린다고요? 그날을요? 아니요.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날이 오늘인 것처럼 기다리시는 하나님은 또한 기다리는 우리 성도, 기다리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오늘이 그날이길 소망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8절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무엇이에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길 원하신다. 은혜라는 말이 여기는 다른 헨이나 뭐 이런 헤세드나 이런 단어가 아니에요. 가나안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호하시는 거예요. 보호해갖고 마땅히 걸을 길로 쫙 이끌어 가는 거예요. 누구도.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베델에 올라가자 그리고 우상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베델로 올라갈 때 주변 고을들로 평안케 하셨다라는 말씀하는 것처럼 감히 누가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그 말. 두 번째 뭡니까? 긍휼히 여기시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긍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시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자, 기다린다는 말이 이 손바닥, 이거거든요. 아이들이 걸음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래. 기다리시. 이 손 안에 다 있어요. 여기까지 딱 달려가면, 아니, 넘어지려고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얼른 안아 버립니다. 지금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숙을 기대하신다면, 자, 이리 와봐. 거기에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엔 진정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지를 여러분 삶 속에서 분명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